2025년 을사년의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가슴 설레는 거룩한 산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며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한 감동을 주는 엄청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나 매년 초가 되면 그럴듯한 신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이뤄낼 듯한 힘차게 출발하지만 어느새 연말이 되면 열매는 없고 낙엽뿐이라 상실감으로 앙상해진 가로수처럼 축 처지길 반복합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닌데 영화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처럼 온통 나라에 대한 걱정과 애국심이 필요한 시기이고 너도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왠지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진 경제 상황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안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갈 만한 나라의 지도자나 본보기로 삼고 따를 만한 훌륭한 어른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장로, 곧 교회 주도자들과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겨울 한파처럼 움츠러든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요, 또한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목자들에게 주는 교훈,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일반 성도들과 비교해서 나이가 많고 신앙 연수도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의 역할은 목자로서 양들을 양육하고 세상의 죄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어로 fellow elder, 동료 장로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동급으로 자신도 장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툴 정도로 인정 욕구가 강하고 성격 테스트에서 ENTJ로 어찌하든지 핵인싸가 되고자 하는 성격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상하나 계급장 없이 같은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덧붙여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에는 자신이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자라는 뜻과 더불어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고난을 싫어하고 영광만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즐거워하였고 순교하기까지 고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말씀은 장로들의 주된 사명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고귀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약한 자를 이처럼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서 연약하여 병들고 상하고 쫓겨 잃어버린 자와 같은 양들을 잘 돌보아 회복하게 돕는 일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목자가 어떤 자세와 동기로 양무리를 쳐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런데 명색의 목자라면 당연히 양무리를 쳐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양무리를 치는 것이 부담스럽고 큰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몇 번 공부하다가 수신금지 잠수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까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볍고 알 수 없는 속시험을 느끼는 나야 나 목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요즘 MZ 양들은 영 끈기도 없고 영적 소원도 없어서 큰일이야. 내가 양 때는 안 그랬는데 참 목자 생활하기 힘들구만. 누구 목자 얘기라고요? 나야 나 목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자원함이란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심령에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눌려서 끌려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양들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열심에 기초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잔소리와 푸시만 늘어나 양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순수한 동기로 양을 쳐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양을 쳐야 한다고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심, 자기 만족과 같은 사욕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대를 할 때마다 수당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마치 자동차 딜러처럼 한 팀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온갖 사은품을 걸어가며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은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희생적으로 양을 섬깁니다. 저도 신입생 때 목자님이 사주셨던 공대 식당에서 먹었던 점심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 선배님이라고 했지만 생판 모르는 분께 얻어먹으려니 왠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왜 모르는 저에게 밥을 사주세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거야 라는 대답으로 감동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을 많이 침으로써 인정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기꺼이 하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양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배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양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원어로 할당된 나의 목,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내게 맡긴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를 착각하여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기 쉽습니다. 어느 틈엔가 맡은 자들 위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장하시기보다 주장하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본인이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본인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양을 대신하여 죽는 그 삶이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이 예수님과 같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즉 개인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자가 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저쪽에 좋은 풀이 있으니 가서 먹어라, 이쪽에 맑은 물이 나오니 물을 마셔라, 100번 말해도 귀가 어두운 양은 꿈쩍도 안 합니다. 목자가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양을 인도해 와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말보다도 실제로 본을 보일 때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2절과 3절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하면에는 상을 받는 결과보다 양무리를 치는 올바른 동기와 자세에 대한 강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는 자는 큰 삶의 업적이나 성공을 거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와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상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함과 순수한 동기로 양을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때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왜 나의 수고를 몰라주지? 입이 삐쭉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작은 상에 눈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장차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 받을 큰 상을 기대하며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장로들에게 반발합니다. 장로들은 꼰대라고 생각하며 생각이 굳어있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대 차이가 나서 말도 안 통하고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발심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반발심을 극복하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영적 질서가 파괴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나중에 장로가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는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하기만 해봐 못할 게 없다니까 라는 철없는 자신감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꽉 막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겸손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아마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손님들의 발에 먼지를 씻기는 겸손한 일을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과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극구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성도들은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란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치가 빠른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히 쓰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겨우 자리 잡나 했더니 설상가상으로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높이시고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의 원문을 보면 겸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김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파트 3,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마귀와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상모략하고 이간질시키며 불신과 두려움을 심고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고 살리는 역사지만 마귀의 역사는 무너뜨리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강하고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오직 믿음으로 대적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마귀와 대화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들어온 마귀를 간파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대화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여기 살고 있어? 라고 질문하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문가로 가셔서 마틴 루터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가고 없다. 지금은 내가 여기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싸우는 전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바로 옆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함께 돕고 격려하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전우로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감입니다. 신년 말씀을 배정받았을 때 약물의 본이 되라 라는 제목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동역자는 당신에게 본받을 것은 없으니 본이 되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면 좋겠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정답인 줄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총을 맞은 것처럼 허전하고 동역자마저 나를 인정 안 해주니 지금까지 내가 헛살아왔구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고 고향이 여수라서인지 아프리카 성자라는 수바이처 박사와 두 아들의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삶은 그분들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편 해남병원에서 전도했던 간호조무사 양이 목동 선설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더디고 자신의 꿈을 위해 광주로 오지 않고 목포에서 간호대를 다닌다며 특별한 일이 있어 광주 올 때만 교회에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목자로 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목포에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양이 성장 가능성이 안 보이고 산부에 정착할 것 같지 않아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져 이별 통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환자를 치료했던 수바이처 박사를 본받고 싶었고 원수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고 싶었지만 그분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양을 억지로, 그것도 목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겨우 섬겨놓고 전혀 더러운 이득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해버린 사꾼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치매로 누워만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한다며 불평하고 이제는 항암 치료 중이신 어머니마저 치매 증상이 보이신다는 말에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 답답하고 또 연민의 감정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말씀 뽑기와 신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제게 주신 고난의 뜻을 깨닫고 이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선배 목자님들께 순종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돕고 중보기도 하며 세상 마귀들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올 한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생활을 통해서 약물의 좋은 본이 되는 선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물을 억지로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꺼이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양을 섬길 때 주장하기보다 본을 보이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주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되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자신밖에 몰랐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약물의 본이 되는 목자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목자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희가 더욱 기도하고 마귀와 대적하여 힘써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네.